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시작도 당연히 1월부터고 그래서 연말은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하게 하루가 저녁에 시작해 아침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고통과 박해와 모욕을 받으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나라 없이 떠돌고 돈을 밝힌다고 무시받고 히틀러에게 600여만여 명이 학살당하기까지 한민족의 역사가 한밤과 같이 깜깜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언젠가 밝은 동이 특 거라는 사실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오고 있다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슬픈 과거는 현실이지만 이미 과거일 뿐이며 밝은 동이 트는 새벽은 반드시 자신들에게 찾아오리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할 때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내일은 반드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인생의 새벽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머물고 있더라도 소망을 갖고 기다립시다. 새벽이 가깝습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큰 복을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의 찬송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오늘의 만나. 주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쁘게 새벽을 기다리게 하소서. 지금은 어려워도 다가오는 새벽을,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기다립시다. 대학 농구팀의 열렬한 팬인 직장 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팀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자 동료 직원은 그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때까지도 결승전 경기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문자를 통해 결과를 미리 알게 되어 불만이었지만 그는 그 경기를 보면서 마지막까지 접전 상황이었을 때도 가슴 졸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팀이 이겼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떤 날은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낄 수 있고 어떤 날은 무척 기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삶이 고되고 오랜 기간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이 굴곡이 심한 인생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의 직장 상사처럼 우리도 이 인생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길지 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장대한 마지막의 막이 올라갑니다. 사망과 악이 마침내 패한 후 요한은 아름다운 승리의 광경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장막을 지으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바로 이 약속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나 눈물이 없으며 더 이상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이나 마음 아픈 일도 없이 우리 구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하 행사가 될 것인지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찬송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기도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시며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춤을 추다. 그대로 멈춰라 라는 대목이 나오면 모든 행동을 멈춰야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처음엔 그대로 멈춰라에 맞춰 잘 멈춥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이 구호를 듣지 못하고 술래가 되고 맙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는 멈추는 힘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려면 때때로 멈춰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에서 힘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헬라어 어원은 길들여진 야생마이지요. 날뛰는 야생마를 멈추는 힘이 온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말하는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이 온유한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가장 먼저 그대로 멈춰라 라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디모데후서 2장 24절. 오늘의 찬송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오늘의 만나, 일을 시작하기 전 먼저 웃고 시작하십시오. 건설적이고 협조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정말 굉장한 건물입니다. 그 건축 양식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뿐만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와 아름다운 실내 장식을 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파리의 풍경을 굽어보며 높이 서 있던 그 찬란한 오래된 건물이 충격적인 불로 상당한 손상을 입어 보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800년이나 된 파리의 기념물을 몹시 아끼는 사람들이 복원에 나서면서 그 건물을 복구하기 위해 10억 불 이상의 돈이 모금되었습니다. 석조 구조가 보강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내부와 소중한 예술품들도 보수되어야 했습니다. 이 오래된 성당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노력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 몸도 그 오래된 성당처럼 결국엔 낡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말대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는 젊었을 때의 활기를 점점 잃어가지만 우리를 이루는 핵심 요소인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계속 새로워지고 성장해 갈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주고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의 건물이 비록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영적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5장 9절,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기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계속 힘과 용기를 부어주소서. 아멘. 시계회사 세이코의 1초의 기쁨, 1초의 눈물이라는 광고 카피입니다. 1. 처음 뵙겠습니다. 1초의 만남을 통해 일생일대의 중요한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2. 고마워요. 1초의 감사를 통해 사람의 따뜻함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3. 힘내세요. 1초의 격려를 통해 용기가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4. 축하해요. 1초의 축하로 인해 행복이 넘쳐나는 때가 있습니다. 5. 용서하세요. 1초의 용서로 인간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6. 안녕. 1초의 짧은 인사로 평생의 이별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1초의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초를 투자해 따뜻한 감정과 칭찬을 표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루를 사십시오. 오늘의 말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오늘의 찬송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오늘의 만나, 주님 1초의 시간을 밝은 표정과 함께 잘 활용하게 하소서.
주위 사람들에게 한마디의 말로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합시다.